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신학적인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학적인 책에서 예수께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있었던 논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는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수님께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때의 의미는 물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똑같이 태어났다 하는 의미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자가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 7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온 유대 땅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널리 알려진 것을 넘어서 이미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 할 만큼 큰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그 당시에 세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지역은 단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유대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지역 중에서 예수께서는 어느 지역 출신이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께서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오기까지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공생의 첫 등장을 유대 땅에서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유대 땅 요단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29절 이 일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조금 띄어서 35절에서 37절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는 유대 땅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첫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는데요.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요. 놀랍게도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빌립을 통해서 그 유명한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들었을 때 한 유명한 말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 땅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은 첫 제자들을 만드시고 북쪽 갈릴리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이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함으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북쪽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던 예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1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장사하는 집으로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당신께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3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너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
메시아권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후에 예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는 남쪽 유대 땅에서 또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 어떤 코스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코스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또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의 이 놀라운 역사는 대낮에 우물가를 찾았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만남으로 결국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임금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54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됐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때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날은 안식일이었는데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큰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박해받는 일이 시작이 됐고요. 급기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서 말하니 또 아버지께서 일하니 아들이 나도 일하는 것이라고 논증하심으로써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죽이고 싶은 대상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위험한 상황이 비로소 시작이 됐는데요.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쯤 되는 유대인들을 배부르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다 하고 확신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이 열망을 거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까지의 이 배경을 놓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점까지 예수의 이름은 북쪽 갈릴리와 중간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 유대 땅과 또 예루살렘에서도 널리 알려졌고 또 인기가 치솟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습니다만은 일반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호의와 찬사를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북쪽 갈릴리와 중간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남쪽 유대와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낸 임금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관련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또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 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땅에 널리 알려졌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로 믿는 상황에서 하고자 하셨으면 예수께서 이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쥐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7장에 오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초막절이 다가오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 그대로 머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볼 때 예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에 나갈 때에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권력을 한 손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 땅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상태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임금과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로 믿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예수께서 그 높은 인지도와 높은 인기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권력을 잡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볼 때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는커녕 시골인 갈릴리 그대로 그곳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로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세상의 권세를 탐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스스로 나타나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한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역본으로 읽어드립니다. 먼저 개정개역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다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서 당신이 행하시는 그 훌륭한 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십시오. 널리 알려지려면 숨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권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역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께 당신의 이름이 더 알려지고 결국 세상의 권세를 얻으려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권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께서는 동생들의 이 세속적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무셨습니까?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초막절에 늦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9절 10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어떤 것이 예수께 가장 큰 유혹과 시험거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께 가장 큰 유혹과 시험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 사람들을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돈과 권력과 명예욕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은 단연코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마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만 있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을 철저하게 거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인지도도 없고 인기도 없어서 못 얻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권력을 한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인지도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철저히 권력을 잡을 기회를 멀리 하시고 권력과 철저히 거리를 두셨습니다. 관련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3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기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7장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이렇게 철저히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거부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철저히 권력 잡기를 거부하신 태도는 공생의 끝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 중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인데요. 여러분, 이 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온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은 예수께 올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 잡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7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조금 띄어서 18절에서 19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권력자,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권력자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철저히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세상의 권력을 거부하고 이루어 드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당신이 십자가에 계속 제물로 죽어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권력을 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걸어가는 길을 철저히 거부하고 이 세상 모든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진정한 구원의 길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증거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이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순례자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철저히 이 세상의 권력을 거부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예수님만을 우리의 기쁨과 자랑으로 삼고 남은 인생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소망하며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세상 권력을 철저히 거부하고 참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